시작.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충성의 동의어가 있는데요. 신실함,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대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택일까요? 아니면 필수일까요?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특별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예, 더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필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입니다.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도 되고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차원의 성격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감당하라고 주신 그 명령은, 사명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존귀히 보시고 또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반드시 자각해야 할 영적 신분이 있습니다. 그 영적 신분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범사에 자각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 여러분, 이 영적 신분에 대한 자각이 우리에게 희미하거나 우리에게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죠.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반드시 범사에 자각해야 할, 자각하면서 살아야 할 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신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증거인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무엇이죠? 증거가 뭐예요? 그냥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 신분을 늘 자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몇 분의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교제하면서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말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특권을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신분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요, 자각해야 하는데요. 그 또 다른 신분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어떤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콜링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동시에 또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뭘 착각하죠? 하나님께서 소수의 성도님들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셨고, 장로님만, 권사님들만, 지사님들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만, 일부의 성도님들만 하나님 일꾼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도 부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부르셨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그 사명자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이 호칭이 부담스러우세요? 제가 권사님은 사명자예요. 지사님은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불편하신가요? 부담스러운가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는 호칭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수의 성도님들만, 약간의 성도님들만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만 특별히 사명자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자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소수의 성도님들만,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일꾼이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성도는 반드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사명자로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은 너무나 적고요. 대신에 하나님의 일꾼 대신에 어떤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을까요? 하나님의 일감. 하나님의 일꾼 같은 성도님들은 오늘 교회 안에 별로 많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감 같은, 여러분, 우리가 일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일꾼이 되어야지 일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감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감 같은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들일까요? 하나님의 일과 사명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감 같은 성도님들이에요. 맨날 그 문제만 일으키고 맨날 그 분쟁만 일으키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감 같은 성도님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목숨처럼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유월표가 뭡니까?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움직이는 삶이라고요? 사명이 움직이는 삶. 괜찮습니까? 백호사님 괜찮아요? 예. 이 표현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이제 근거로 정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깁니다. 맞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생명이 움직이는 삶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또 회사를 가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회사를 가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교를 가고, 또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여러분, 이게 생명이 움직이는 삶이에요. 육신이 움직이는 삶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생명이, 육신이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사명이 움직이는, 사명이 주관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꿈과 비전이 움직이는 삶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야망이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삶은 사명이 이끌어가는, 사명이 움직이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전이 이렇게 되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육신이 움직이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이 움직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그 비전과 꿈이 움직이는 삶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사명이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너무 빨리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 빨리 개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빨리 한 것도 이제 빨리 개척하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 결혼을 한 거예요. 27살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푸르미를 낳았고, 연년생으로 이슬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텀을 두고서 이제 아내를 낳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일찍 결혼한 것은 빨리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사명감 때문에 일찍 결혼한 거예요. 물론 사랑 없이 결혼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자꾸만 이제 저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사명 때문에 결혼했다, 뭐 불쌍해서 결혼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물론 사명이 더 중요했죠. 그러나 사명만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천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저는 저의 삶은 지금까지도 그 사명이 움직이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제 삶은 사명이 움직이는 삶이에요. 저의 생명이 움직이는 그 삶이 아니라, 저의 육신이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또 저의 어떤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에 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움직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일과 사명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명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정상입니까? 아니면 사명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정상이죠?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그래요.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너무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유혹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미치잖아요. 아닙니까? 진짜 사랑 안 해보셨죠? 진짜로 사랑하면 사람 미쳐요. 제정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진짜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것이죠. 그는 사명에 미쳤고 복음에 미쳤고 주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히 사랑하는 거 그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비정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고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대충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때우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직분 외면하고, 여러분 그거요 비정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과 사명에 미칠 수 있었던 운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 그 사명의식이 사도 바울을 그 복음의 사명에 미치도록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사명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저는 아닌데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자각을 가지고 사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뭐예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이에요. 제가 지난주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끝까지 충성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충성을 이렇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끝까지, 도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성은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끝까지 최선과 사력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실력 아니에요. 세상은 실력을 요구하죠. 실력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실력이면 여러분 큰일 날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실력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성과도 아니에요. 어떤 결과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아닙니다. 너가 섬기는 교회 성도 몇 명이냐? 10명인데요. 그래서 혼내시고 그리고 막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너가 섬기는 교회 성도 몇 명이냐? 1000명인데요. 오, 신실한 나의 종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실력이나 성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성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그 주인이 칭찬한 종들이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칭찬을 했잖아요. 뭘 칭찬했나요? 실력을 칭찬했나요? 결과물을 칭찬했어요?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을 칭찬하셨잖아요. 반대로 주인이 책망한 종은 종에 뭘 책망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을, 신실하지 않음을 책망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 악을 정의할 때 세상에서는 악을 어떻게 정의해요?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그 세상에서는 악으로 정의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의하신 악은 무엇이에요? 게으름입니다. 신실하지 않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동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책망한 그 종, 주인에게 책망받은 종,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게을렀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충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총 3차 그 선교 여행을 감당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과 14절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퀴즈를 하셔야죠. 퀴즈를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나 재미있게 들릴걸요. 아멘.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분들은 퀴즈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1차 선교, 물론 모든 선교 여정이 너무나 그 사도 바울에게 힘든 그 여정이었죠. 그 여정이 얼마나 그 힘들었는지는 그냥 말씀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감당했던 그 선교 1차 여정의 거리가 약 2240km라고 합니다. 2240km. 비행기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자동차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냥 걸어서 도보로 또 그 모터 없는 배, 그 돛담배, 그렇게 그 돛담배를 타고 2240km를 이동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교 여정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1차 선교 여정에 동행했던 그 마가 요한은요, 그 선교 여정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선교 여정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은 그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요한인데, 그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에 함께 동행을 했다가 그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너무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감당해야 될 그 선교 여정이 너무나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또 바울의 선교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의 박해로 쫓겨나기도 했고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했던, 또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서 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 살아생전에 천국을 다녀왔잖아요. 그때 어쩌면 이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천국을 다녀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이제 돌로 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의 생명이 끊어진 줄로 알고 확인을 했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까 보니까 상태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 밖으로 그 사도 바울을 이제 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그런데 죽은 줄로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실제로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이제 살아나가지고 깨어났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안 되겠다,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선교 여정을. 저 같아도 이제 더 이상 그 선교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아마 그 힘이 이제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 밖에 그 이제 버려지기가 있던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14장 20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실제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바울이, 그래서 성 밖에 버려졌던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었어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바울이 깨어나 한 일은 그 루스드라에서 96km 떨어져 있었던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몸으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약간 걸을 수 있는 이제 상태가 이제 되니까 다음 날 그 96km를 또 걸어가서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감당한 것은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시지 않았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라고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요. 더불어 하나님의 일꾼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희들 실력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 스펙이 좋아야 된다.
너희들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요구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이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실력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성과를 요구하지 않았고요. 주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명,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감당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시작.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같이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충성이에요. 실력 요구하지 않고요. 성과 요구하지 않고요. 너 몇 명 만들어야 돼? 올해까지. 몇 명으로 교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이런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충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충성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시작. 사명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최선과 사력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렇습니다. 충성은 이거예요. 목사님 저 재능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 실력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 잘 못해요. 뭘 맡기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온당한 그 자세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나는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목숨처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 목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실력도 없고요. 재능도 없고요. 저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어요. 8남매 중에 오영재,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영재 중에 제가 막내인데 저희 형님들하고 저는 너무나 달라요. 저희 형님들은요 머리가 너무 비상합니다. 재능도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머리도 나쁘고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래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제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제가 목사의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이고 사명이니까 저는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감당해 내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만약 성과를 물으신다면 저는 벌써 버림을 받았을걸요. 그러나 충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충성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한번 감당해보자. 그런 각오와 그런 열심으로 지금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여러분의 목숨처럼 사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